생명의 말씀 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8절로 20절. 자,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셰카이나. 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생명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명절 잘 보내셨어요? 뭐 잘 안 보낸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잘 안 보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설교 주제는 파선한 믿음이라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파선한 믿음. 자, 이 성경 말씀을 보든지 옛 선현들의 격언을 보면은 바로 이 세상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을 받아라, 고해라 그랬죠. 고해. 고해라고 하는 것은 험한 바다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세상을 받아라 그렇게 표현을 하죠. 바다에는 뭐가 떠다닙니까? 배가 떠다니죠. 배가 떠다니는데 큰 배가 있고 작은 배가 있고, 그래서 큰 배는 교회, 영적으로 교회를 상징한다 그런 얘기예요. 교회를 상징하고, 그리고 작은 배는 우리 인생을 상징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이력편주다 그랬죠. 이력편주. 바다에 떠다니는, 아니면 강물에 떠다니는 작은 잎사귀와 같은 존재가 우리 인생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배에도 문제가 생기고 작은 배에도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바다에서 이 파산되는 그런 배는 큰 배든 작은 배든 파산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만은 작은 그런 인생들이 더 많은 파산을 당하죠. 작은 배들이 더 많은 파산을 당해요.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큰 배도 문제가 있고 작은 교회도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큰 교회는 어떤 문제를 만났다고 할지라도 있는 듯 없는 듯 지나갑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는 작은 풍랑을 만나도 흥청거려요. 파산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우리나라 1년에 문 닫는 그런 작은 교회들이 몇 교회냐? 3,000교회라고 그랬어요. 3,000교회. 3,000명, 엄청난 숫자지요. 교회가 3,000교회. 물론 그만큼 세워지는 그런 개척교회도 많겠지요.
그런데 문을 닫는 작은 교회가 이 삼천교회다. 그리고 대형 교회도 1년에 7, 80개 부도가 나서 문을 닫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파산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일어날지 모르죠. 파산될 걸 알면 출항을 하지 않겠죠. 풍랑을 만날 걸 알면 역시 마찬가지로 출항을 하지 않을 겁니다. 암석을 만날 걸 알면 역시 마찬가지로 항해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파산하는 배가 있고 파산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언제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배가 파산하느냐? 첫째는 바람이 심할 때, 풍랑일 때 파산하기 쉬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7장 14절 20절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다고 그랬어요. 미항이라는 곳에서 겨울을 지내고자 제안했지만은 선장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냥 강에 갑니다. 그냥 강에 가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산하게 돼요. 그리고 276명의 사람이 간신히 구출받는 내용이 사도행전 27장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나서 1장 11절로 16절 말씀 보면 요나가 탄 배가 큰 풍랑을 만나서 파산 직전에 요나가 물속에서 건짐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이는 믿음의 파산이 되었다 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7장에서 경험한 그 파산의 경험,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276명의 사람이 간신히 구조받은 그 사건을 기억하고서 어떤 이는 믿음에 파산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체험을 고백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파산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파산입니다. 파산, 정치의 파산, 경제의 파산, 그렇죠? 여러 가지 파산이 있겠죠. 건강의 파산 등등 여러 가지 파산이 있겠지만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파산이라고 하는 것은 파선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배가 파산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배가. 그래서 이 계시록 8장 말씀 보면 계시록 8장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팔 재앙이 임할 때 배가 깨어진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배가 파산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때가 되면 큰 전쟁이 발생합니다. 배가 폭격을 당해서 미사일을 맞아서 파산하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은 영적으로 말하면 믿음의 배들이 파산당한다 이 말이에요. 사단이 쏘아붙이는 바람에 맞아서, 광풍에 맞아서 수많은 배가 파산되고 수많은 배가 깨어져 버려요. 시작은 좋았는데, 출발은 좋았는데
도중에 바람 맞아가지고 실패하는 그러한 영적인 배들, 방주들이 많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두 사람을 비근한 예로 들고 있어요. 누굽니까? 20절 말씀 보니까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누구에게 내어준 것이라? 사단에게 내어준 것이라. 사단에게. 출발은 잘했는데, 첫사랑을 가지고 믿음 생활에 출발은 잘했는데 누구를 만났다? 사탄을 만났다 이 말이야. 사탄을 만나서 이기지 못하면, 끌려다니면 결국은 파산하죠. 가장 심각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혼이 파산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파산하면 끝나요.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첫째는 사단이 원수다. 둘째는 누구라고요? 내 정욕이 원수다. 내 정욕이 원수. 그래서 이 사단과 내 정욕이 플러스되면, 짝짝꿍하면 내 영혼이 타락하고, 타락하다가 부패하고, 부패하다가 결국은 내 영혼이 파산하게 돼요.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이런 문제를 만날 줄 몰라요. 그래서 늘 깨어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 붙잡고 늘 깨어있어야 되고, 성령 충만해서 늘 깨어있어야 돼요.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말씀을 아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감동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이 정욕이라고 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혈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짝짝하냐면 이 사탄과 짝짝하게 돼 있어요. 어둠의 영과 짝짝하게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파산하게 됩니다. 사단이 우리 속에서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악이죠. 죄악. 그리고 불법, 내 속에서 일으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이 말씀은 실제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대수롭게 생각하지 말아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불법을 너무나 쉽게 쫓아가지 마세요. 사망에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를 낳는다는 말은 죄를 계속 생산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성이 점점 커간다는 얘기예요. 난다는 사건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죄를 낳으면 뿌리를 내려요. 새끼를 깝니다. 점점 죄성이 커집니다. 불법의 힘이 내 안에서 점점 커집니다. 그러면 나중에는요, 걷잡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안의 불법과 내 안의 죄성을 근절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에게 우리가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범죄에 싸우니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히 우리가 기도하면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파산돼요. 가끔 여러분은 유랑하는 배들이 있어요. 유랑하는 배들. 이미 파산됐어요. 그 안에 사람도 다 죽었어요. 그런데 대서양을 떠다니고 태평양을 떠다니고 사람이 없는데 완전 폐선이 돼가지고 바다를 유랑하는 그런 배들이 있습니다. 그런 배들이 막 70년 만에 발견되고 거의 100년 만에 발견되고 그런 배들이 간혹 있어요. 자, 모양은 있는데, 배 모양은 있는데, 겉모습은 있는데 엔진이 움직이질 않아요. 선장이 없어요. 자, 믿음의 모양은 있는데 믿음이 파손해버리면 오늘 본문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와 같이 된다 그런 얘기죠. 배의 선장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배의 동력은 무엇입니까? 우리 아버지 성령님이시죠. 그러시죠. 예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해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내 안에서 떠났어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 피곤합니다. 세상 일은 기쁘고 즐거운데 믿음 생활이 피곤하고 믿음 생활이 노동이다 이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각성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요. 어떤 목사님이 고백을 했어요. 엊그제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요. 코로나19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온대요. 교회를 안 나와. 그분의 글 첫 내용이 뭐냐면 핑계야. 이 속이 터져가지고 목사님이 유튜브에 글을 올렸어요. 그 머릿말이 뭐냐면 핑계요. 교회는 안 나오면서 갈 때는 다 간다는 거예요. 갈 때는 다 간대. 당신이 섬기는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겠죠. 그러면서 핑계. 갈 때는 다 가면서 교회는 안 나온다. 핑계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령의 동력이 내 속에 식어졌기 때문에, 예수 선장이 떠났기 때문에. 예수 생명이 있으면 성령의 생명의 능력에 대한 실제로 역사하면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불수록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섭니다. 자, 알곡은 안으로 쭉정이는 밖으로 이 말씀이 실제입니다. 코로나가 두려워서 움직이지 못하는 것, 왜 움직이지 못하는가? 내가 그런 상황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상황에 지금 살아가는 상황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에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 나가는 게 아니에요. 출석 못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동력이 불타와요. 성령의 동력이 불타와요. 그런 것 개의치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건 최선을 다해서 조심해야지요. 그렇죠. 그러면서 동력이 꺼지는 거예요. 엔진이 꺼지면 배가 움직일 수 없어요. 사탄이 부는 바람을 조심해야 돼요.
사단에 부는 바람. 바람이 심하면요, 지나가던 자동차도 뒤집어져요. 배는 말할 것도 없어요. 작은 배는 쉽게 파손합니다. 큰 배도, 장담하던 큰 배도 파손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배가 있죠. 무슨 배입니까? 파산한 배? 예? 타이타닉. 1912년 4월 12일 영국에서 뉴욕으로 가다가 대서양에서 파산을 만났어요. 충돌해가지고 빙산과 충돌했어. 그 당시에는 이 배가 최고의 피입니다. 최고의 피예요. 2,000명 넘는 사람들이 배에 탔어요. 그 당시로서는 무적의 여객선입니다. 45,000톤급 큰 배입니다. 45,000톤 하면 지금도 큰 배요. 엄청나게 큰 배입니다. 길이만 해도 300m 가까이 돼요. 엄청나죠? 높이만 30m가 넘습니다. 선장이었던 스미스는 이 배를 가지고 그 무엇이든지 통과할 수 있다 장담을 했어요. 근데 대서양을 항해하다가 조그마한 빙산을 만난 거예요. 조그마한 빙산, 세모진 조그마한 빙산. 전혀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왜? 최고의 배니까. 근데 그 빙산에 긁혀서 배가 침몰하죠. 새벽 2, 3시경에 완전 침몰합니다. 밤 11시 30분경에 빙산과 충돌합니다. 여러분, 이 빙산이라고 하는 것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나온 부분은 적어요. 아래 있는 부분이 큽니다. 위의 것과 충돌한 것이 아니라 아래 것과 충돌해서 배가 막 긁히면서 찢어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큰 빙산인지. 죄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작은 죄, 별것 아니야. 작은 죄, 작은 불법, 별것 아니야. 내 육체 정욕, 내 옛사람은 항상 무엇과 짝짝꿍하냐면 사단과 짝짝꿍해요. 그래서 범죄하게 돼요. 근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그 죄성이 점점 낳고 점점 커가고 그래서 나중에는요, 내가 그것에게 꼼짝 못합니다. 말씀 듣고 깨달았지만 깨달은 것 가지고는 안 돼요. 안 고쳐져요.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의 미혹이 안 고쳐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내가 범죄하고 죄를 낳고 정욕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 무엇이 주인 되었습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고 성령님이 주인 되고 말씀이 주인 되어야 되는데, 슬그머니 그놈이 들어와가지고 내 주인이 됐어. 그놈이 약할 때는 내가 단절할 수도 있고 내가 끊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내가 그놈에게 계속 기회를 줬더니
그 놈이 내 속에 주인처럼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 죄성 때문에 고민하고 해도요, 그놈은 끔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의 바람을 맞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이 부르짖기는 바람을 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이타닉이 이렇게 빙산에 부딪히니까 1540명의 사람이 수장됩니다. 한 760명의 사람들이 물속에서 건짐받았어요. 풍랑을 만나면, 빙산에 부딪히면 구원받는 사람보다 사망당하는 사람이 더 많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죠. 세월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에 있었던 이 세월호 사건, 305명이 죽었잖아요. 305명, 진도 앞바다에서. 자, 무리한 증축, 세월호를 막 무리하게 증축했죠. 구조를 변경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많은 과적, 선업에 많은 과적. 자, 우리 속에 자꾸 죄성이 쌓이고 불법이 쌓이는 것이 과적입니다. 나중에 침몰해버려요. 똑같아요. 그 원리가 똑같습니다. 우리 자신이 뱀니다. 교회가 뱀니다. 교회는 성결해야 됩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방주호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성을 가지고 교회 다니면 안 돼요. 끌려가지 말아야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끌려가지 말아야 되고, 피 흘릴 때까지 싸워야 되고, 나라고 하는 천국호가 파산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라고 하는 방주가 파산된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믿음의 파산한 자. 구체적으로 사울왕이 파산했다. 성경 말씀 보니까 사울왕,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울왕 출발은 좋았는데 도중에 파산했지요. 잘 아는 내용이지요. 그렇죠?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성령도 충만하고 영감도 충만하고 신앙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교만해요. 불순종의 구멍이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침몰하죠.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 연평도 해전 2차 해전 때 우리나라 배가 침몰했어요. 참수리호가 침몰했습니다. 왜 침몰했습니까? 대포를 맞아가지고 배에 구멍이 나니까, 철갑판에 구멍이 뚫리니까 배가 침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불순종을 하면 자꾸 나라고는 배에 구멍이 뚫립니다. 내 영혼에 구멍이 뚫립니다. 교만하면 구멍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걸 대수롭게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죠. 대수롭게.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요, 마음이 강팍해지고요, 옛 것을 버리지 못한대요. 개팍해진대요. 그래서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나이 먹으니까 개팍한 노인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 관리를 못해서 그래요. 마음의 관리, 정신의 관리, 생각의 관리,
영혼의 관리를 잘 못하면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파산하는 인생이 되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진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또 누가 있습니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 똑똑한 사람이에요. 왕족 후손입니다. 가롯 유다는 성경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 명 나오지요. 그런 사람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가롯 유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가롯이라는 말은 지방 이름이에요. 지방 이름. 가롯 사람 유다라 그런 뜻이에요. 가롯 유다는, 가롯이라는 말은 유다의 이름이 아닙니다. 가롯 사람. 박명순 사모를 아는 사람은 수원댁이라고 해요. 수원댁. 수원댁. 우리 안정자 권사님 북촌댁. 북면댁. 북면댁. 맞죠? 왜? 고향 출신이니까. 우리 전영선 권사님은 솔리댁이에요. 솔리댁. 장솔리가 고향이에요. 그런 것처럼 가롯 사람 유다란 왕족입니다. 수리 능력, 산수 능력, 수학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똑똑함을 보고 돈주머니를 맡기죠. 탐욕이 생겼어요. 탐욕이. 그걸 착복합니다. 구멍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침몰했잖아요. 그 영이 침몰했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맡기실 때 내가 힘써 번 것도 있지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번 것도 있지만 탐욕이 생기면 안 돼요. 욕심이 생기면 안 됩니다. 무력 때문에 침몰한 배가 많아요. 침몰한 인생이 많아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게 남는 겁니다. 물질 가지고. 할렐루야. 우리 하영이한테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물질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 여기저기 섬기고 봉사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이렇게 바람이 심하기 때문에 파산하는 배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자, 두 번째는 배가 암초에 부딪힐 때 파산한다. 아까 말한 것처럼 타이타닉호. 그렇죠. 암초에 부딪혔어요. 우리나라도 그런 배들이 있잖아요. 어선들이 암초에 부딪혀서 파산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도 암초가 있어요. 암초. 이 암초를 분별해야 됩니다. 나를 파산하게 하려고 하는 이 암초가 무엇이냐? 환경의 암초. 환경의 암초.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암초를 만났죠? 코로나19라고 하는 지금 암초를 만났어요. 그리고 또 사람이라고 하는 암초.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질의 암초를 만나서 믿음 생활을 파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못하고 등지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물질이 자기 생명보다 귀한 사람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믿음이 파산한다? 암초를 만나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보다, 천국을 잃어버리는 것보다 코로나가 더 두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람 암초가 또 있어요. 사람 암초.
여러분들은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암초가 되지 마세요. 믿음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암초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암초가 되지 마세요. 가정의 암초가 되지 마세요. 공동체의 암초가 되지 마세요. 암덩어리 같은 존재가 있어요. 암초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두 사람을 지적한다고 그랬죠. 거기 누구예요? 후메네오. 그렇죠. 후메네오. 그리고 또 누구? 알렉산더. 그냥 알렉산더라고 하면 안 됩니다. 거기다가 또 뭘 붙여야 돼요? 구리장색 알렉산더. 왜냐하면 성경에는 또 다른 알렉산더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과 구별하기 위해서 구리장색 알렉산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제가 뽑아놓은 거예요. 요한 3서 1장 말씀 보니까 디베데리오라는 사람이 디베데리오. 이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의 암초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흔들어 버리는 암초입니다. 자, 그래서 이 후메네오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을 주장하는 사람이고, 또 한 가지, 부활은 지나갔다. 디모데서 2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후메네오가 농담으로 하는 얘기지만 이 성경의 이름의 성씨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후메네오가 다른 사람의 영혼을 후벼 파 이단에 영향을 준다 이 말이에요. 흔들어 놓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런가 보다. 자, 신천지의 교리를 자꾸 듣다 보니까 이게 진짠가 보네. 하나님의 교회 교리를 자꾸 듣다 보니까 여가 진짜네. 하나님의 교회 교주가 누구냐면 안상홍이요. 안상홍은 자기가 하나님이래. 하나님. 안상홍 마누라가 하나님 어머니래. 그 사람들은 진짜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어요. 끌려간 믿음 파산합니다. 응? 자기들은 본인들은 최고의 믿음 생활하고 있다고, 좋은 교회 만났다고, 좋은 사역자 만났다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파산합니다. 왜? 암초를 만났기 때문에. 암초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숨어 있어요.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능한 선장은 암초가 어디 있다 하는 걸 다 알고서 항해를 하지요. 그런데 선객들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끌려가는 것이고, 이만희의 신천지에 끌려가는 것이고, 암초를 만나서 그 영혼이 파사되고 파산하고 부서져버려요. 그리고 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우리 발에 대하여 심히 대적하였노라. 그리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 조심해. 사도 바울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질렸으면 떠나면서 너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야, 너 그 사람 참 조심해야 돼. 심히 대적하는 자다.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는 자다.
여러분 사역자를 대적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암초라, 이게 암초. 성도들이 이단의 암초를 만나는 경우가 있고, 사역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 성도들 가운데 암초를 만나서 그 목회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목회를 해요. 자, 목사가 성도들 하여금 어둠의 영들과 싸우도록 해야 되고, 그런데 목사가 교인 가운데 다른 암술과 싸우니라고 목회를 못해요. 제대로 목회, 에너지를 다 고갈되고 소비시켜. 이게 될 말이냐 이 말이죠. 이게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가정에 있든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든지 직장 안에 있든지 뭐가 되지 말자? 암초 같은 존재가 되지 말자. 요한 3서 1장 요한이 말합니다. 그 사랑에 충만한 요한이 말합니다. 누구에 대해서? 디베데리요. 이 자는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자다. 그리고 우리를 영접하지 않은 자다. 교회 공동체에 악한 암초예요. 사도 요한은 하면 사랑의 요한이잖아요. 사랑의 사도잖아요. 얼마나 힘들고 지치게 했던지 역시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한 자는 수메네오, 후벼 판자, 구리장색 알렉산더, 요한을 힘들게 한 자는 디베데리요.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자. 열심히 하는 자일수록 으뜸이 되는 걸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이 으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으뜸이 돼야 돼요. 비결이 있어요.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를 으뜸되게 하느냐? 내가 낮아지면 돼요. 나를 낮추면 돼요. 바닥으로 엎드리면 돼요.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높이면 되는 겁니다.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면서 다른 사람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영접하지 않았다.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가 부흥되는 건 좋은데 사람이 오는 건 싫대야. 이게 말이요 벙벅꾸며. 교회가 부흥되어야 하는 건 좋은데 사람이 오는 거 싫대요. 그런 사람이 딱 교인의 수장처럼 딱 우두머리 있으니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의 목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싫다는데. 왜 그래요? 자기 자리 뺏길까 봐. 자기 으뜸되는 자리를 뺏길까 봐. 이런 사람들은 회개해야 돼요. 정말로 회개해야 돼요. 우리 세린송도 아니고도 동영상을 혹시 보는 사람들 회개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암초 만난 거예요. 암초.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렇게 후메네오, 구리장색 알렉산더, 디베데리오 같은 그런 암초가 있다. 그래서 이것과 부딪히게 되면 파산한다 그런 얘기.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배가 약하면 파산한다. 얼마 전에 이렇게 태풍이 왔잖아요. 우리나라에 북한의 목선이 발견됐대요. 뉴스 들었습니까? 한 달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한 달 안에 있었던 사건. 목선이 떠내려왔대요. 자, 우리나라 선박들은 대부분 철선. 그리고 구전집사 그게 무슨 배야? 요즘 플라스틱으로 찍어내는 것 같은. 몰라서 기억이 안 나? 갑작스럽게 물어보니까 모르는만요.
비닐을 압축시켜가지고 배를 만들잖아요. 요즘에는 우리나라는 배를 가볍게 하고 튼튼하게 하고. 그런데 북한의 배들은 8, 90%가 목선이에요. 목선, 낡은 목선 막 구석기 시대에 막 사용했던 목선 그런 배잖아요. 배가 약하면 부딪히면 깨지죠. 사람들이 돈 많기 때문에 고급 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자기 안전을 위해서 고급차를 타고 다니고 큰 차를 타고 다니고 튼튼한 차를 타고 다니고 그러지요. 요즘은 전기 자동차가 나와가지고 1인용 2인승 그런 차들이 다녀요. 위태위태하게 보이더만. 위태위태하게. 부딪히면 퍽 부딪히면 깨져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약하면 질병에 노출되기 싫어 퍽 깨져버리죠. 그것처럼 자, 내 믿음의 배가 내 영혼의 배가 약하면 파산하기 쉽다. 군함 같은 건 파산하기 어려워요. 큰 군함은 파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엉성하게 만들어진 그런 목성들 이런 게 파산해요. 자, 배가 파산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권면하냐면 어떤 것을 가지라고 권면하면 착한 양심을 가지래요. 착한 양심.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19절 말씀 보니까 시작. 믿음과 디모데전서 1장 19절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실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씻다는 믿음을 가지고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야. 그리고 거기에다가 뭘 가지라고요?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양심 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양심은 본래적인 내 양심이냐? 말씀에서 나오는 양심이냐? 복음적인 양심이냐? 여러분 믿음이 없어도요 양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양심이 바르고 깨끗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이 들어가면 참 좋습니다. 근데 믿음 생활은 열심히 하는 건데 양심이 파산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양심은 복음적인 양심이에요. 말씀에 입각한 양심이에요.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의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코로나19 믿음의 양심을 가져봐요. 그 믿음이 파산하는가? 더욱 주님께 매달리지. 주님을 향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불안에게 떨려가는 내 영혼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살려주시옵소서. 믿음의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믿음의 양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이 핑계대고 어떻게 돼요? 교회와 멀어져요. 우리 교회는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지금 추석 명절이기 때문에 지금 못 나왔지만 우리 교인들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여러분 서울 순복음교회 예배하는 거 보세요. 동영상 예배하는 거 보세요. 3, 40만 명이 모이는 교회 몇 명밖에 없어요. 대형 교회 큰 타격이 있습니다. 작은 교회 없어지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A파트 아닙니까? A파트. 할렐루야. A파트. 그러니까 작은 교회 좀 보이는 거예요, 교인들이. 모이지 마십시오 하면은 안 모였지만, 모이십시오 하면 90%, 95% 이상은 모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약해서 파산된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강하고 담대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환경의 어려움, 코로나19 때문에 당하는 이 어려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경제적인 그런 바람이 불고 암초가 있다고 할지라도 승리하고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세린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